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11절만 예수님 이야기예요.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다시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자는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회개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11절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는 또 12절에 가서는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세례 요한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걸어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못 보다가 세례 요한을 딱 보는 순간 세례 요한도 자기 말을 멈출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높게 대단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지금 자기가 주인공인데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설교 중간에 누구 나오셔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자기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말을 멈출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일이 없어요.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잠깐 내려오셔서 뭐 아브라함 때 또 어떨 때 내려오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뭡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인기가 아니에요. 능력은 짜릿함이 아니에요. 능력은 눈물이 아니에요. 능력은 감동이 아닙니다. 능력은 변화입니다. 변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웃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거기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변화시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입니까? 오늘 교회 오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강단 장식도 돼 있고 오늘
11시 예배 때 성찬식도 하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교회에 와서 기쁘고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만족스러운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이죠? 네, 우리가 참 뭐 세상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웃고 서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물세례밖에 못 준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앞에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뉘우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매주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기왕 나와서 1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예배 드리는 거 변화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뉘우침이나 눈물이나 감동이나 그런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이 상황 속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한 사람은 많지만 변화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감동은, 눈물은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 말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눈물은, 감동은, 기쁨은, 만족은 우리를 변화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막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요한이 자기 말을 멈추고 10절부터 12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1절에 예수님을 갑자기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과 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 주세음교회 나오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변화됐다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변질돼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안 오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노름하던 사람이 끊어버리고 뭐 첩질하던 사람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즐거움 다 끊고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건강도 안병도 낫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왜 요즘 교회는 그런 일이 없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주세음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주세음교회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변화를 경험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건물이 지어졌고 우리 주세음교회에 와서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다 얘기하기가 개인을 언급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변화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요즘에 다른 교회들은 왜 변화가 잘 안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끊고 싶어하는 습관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목표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교회 가봐야 뭐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봉사나 하고 오는 거지 내 삶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좋은 얘기나 듣고 기분이나 좋고 감동이 나고 그렇게 내 마음이나 위로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갈망하시고 그 변화에 도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 모두가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을 받아서 참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 사도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능력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이 뭐다?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성령의 세례와 같은 능력, 불의 세례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세례는 뭔가? 성령의 세례는 순복음에서 말하는 방언인가? 성령의 세례는 천주교에서 받는 견진성사인가? 그런 행위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바로 뭘까요? 성령의 세례는 방향과 방법과 모범의 변화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세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과 다른 모범을 쫓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은 공부해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에서 내 업무가 잘 돼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손님들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그 방향과 방법과 모범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받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분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이겨내고 이제 해방을 맞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두 큰아들, 둘째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이 군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죽인 그 공산당한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과 다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바꾸죠. 저 원수를 죽여라가 아니라 저 원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내가 저 아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거죠. 저 공산당을.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누가 변화가 됐습니까? 먼저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변화가 됐고요. 그 자기 아들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이 변화가 됐고요. 또 이 얘기를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이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잘 안 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전도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질까봐, 침을 뱉을까봐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업무, 또 사업하시면 사업이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도들도 전도하지만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제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한다. 나는 전도 못한다. 나는 전도 못한다. 내 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전도 못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오장석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주님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라는 그 인디언 선교하셨던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겁이 나고 뭐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전도를 이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또 왜 하냐면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핫팩 전도를 하는데 제가 달라진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잘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막 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핫팩을 이제 사들고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변역 그리고 이제 그 테크노마트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쪽으로 걸어오면서 이제 주는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주게 됐어요. 그 속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걸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는데 그 아침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금요일 날. 근데 장갑만 끼고 양복만 입고 막 떨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한테 줘야 되겠다 해서 딱 주니까 너무 고맙게 받는 거예요. 또 이제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누가 이제 건널목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주니까 잘 받고.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저씨가 그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시는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 저분한테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니까 너무 고맙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전도라는 걸 할 때 내 어떤 컴플렉스, 내 어떤 소극적인 이 성격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제가 이제는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오면서 줘서 물론 거절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는 제가 겁이 안 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참 신기하다. 내가 이제는 누구한테 주는데 겁이 잘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줄 때 기도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저한테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와가지고 우리 이 호메이 마트 앞에 우리 교회 지을 때 그 반장님이 개를 데리고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 그 핫팩을 드리면서 이번 다다음 주에 교회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용기 일사님 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 핫팩 하나 드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넣어드리고 또 넣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제일 중요하듯이 목사인 저는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어거지로 하고 잘못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저한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 내 평소의 성격, 내 평소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성령께서 하라가는 대로 하고 성령을 따라갔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가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숙제가 뭐냐? 이거를 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뭐 직장에 가서라든지 장사하실 때라든지 또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나 안 해봤어요. 나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처럼 그래 성령의 음성을 따라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너무 올랐고 우리가 모아둔 돈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달부터 우리 헌금만 갖고는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서 빌릴 생각만 했어요. 빌릴 생각만. 어디서 빌려야 되겠다. 빌려야 되겠다. 근데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너무 세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헌금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대로 주일 헌금 중에 오늘 제일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달은 더 재정 걱정하지 않고 이자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돈의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 돈의 문제를 내가 어디서 빌려야 되겠다. 어디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방법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우리 성도들 형편 빤하고 또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헌금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 어디서 빌리자. 그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안 빌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몇 달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는 교회, 내 삶은 내 삶,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성령님의 뜻대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삶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확인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대로 하면서 내 삶은 그냥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고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전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힘들고 막 잘 못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입당하고 제가 작년 3, 4, 5월 달에 푸르지오 아파트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집사람이랑 둘이서 일주일에 2번
배너 들고 전도지 돌리면서 저는 배너 들고 서 있고 저 주는 거가 잘 못해가지고 저는 배너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서 있었어 가만히. 왜 주는 거 못해가지고 저는. 그럼 집사람이 혼자서 또는 이제 누가 같이 하면은 그 아파트 놀이동산 한 바퀴 뺑 돌고 왔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만숙 권사님 등록하셨고 김옥군 권사님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은자매하고 은찬이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에서야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힘들죠. 두 개를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합쳐보세요. 오늘부터 신앙으로 생활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보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신박한 방법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전도 참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이거 되겠나? 근데 저는 이 전도가 저가 이렇게 전도 못하는 성격을 바꿔놓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 내년에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평일날은 시간 못 내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하게 할 거예요. 저는 자주 못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그것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방향과 방법을 쫓아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세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세움교회 지체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방향과 방법대로 따라가서 내 공부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내 직장에서 직장 일이 잘 되고 내 가게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불세례가 뭘까요? 많은 어떤 교회들 능력 세례다. 불덩어리를 받아라. 불덩어리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무슨 능력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잘 못하는 사람만 골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에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이 아니에요. 방송국이 아니에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컨디션 맞춰가면서 몸 만들었는데 올림픽이 딱 연기가 돼버리니까 허탈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자기가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 고생을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원의 그날이 왜 우리에게 은혜냐? 그날은 우리가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았고 나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틀려서 지옥 가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날이기 때문입니다. 불세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타버리는 세례이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내 모든 수고와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야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지 모르니까요.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보자 하면 또 만나야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믿지를 못하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 앞에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안달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보상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불세례로 심판을 주시되 세상 사람들은 벌을 받지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상과 복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심판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일 당장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주님의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공짜로 일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그때에 가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능 보는 학생들, 또 취업한 학생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삶에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죽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십자가 밑에 잠깐 갔을 뿐인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뭐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아시겠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없겠죠. 요즘은 웬만큼 다 먹고 삽니다. 교회 와야 호구지책이 해결되고 직장 소개받고 이런 거 없어요. 요즘은 국가가 또 사회가 잘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고 100% 만족하며 삽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와도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입지는 않지만 요즘 사람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불안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갖춘 사람 없어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되고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도 편안하고 외롭지도 않고 돈도 많고 생활도 여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친구가, 지인이, 부모, 형제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불안과 외로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아니 내 그 상대방들보다, 내 주변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외롭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밑에 그 몇 시간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 변화되었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인분들, 가족들도 교회에 나와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지인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먼저 변화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하는 실마리 같은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분은 이 교회에서 반드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허상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 따로, 내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이 곧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신앙으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현실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험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한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역하면서 계속 저를 발목을 잡았던 이 전도에 대한 컴플렉스, 나는 두려움이 있어. 그거를 끊어버린 게 지난주 금요일 전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는 전도, 전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전도로 바뀌게 됐어요.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민을 내가 그냥 신앙 따로, 내가 내 문제 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주셔서 주님의 음성 따로 가보십시오. 신기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변화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데리고 온 사람 변화되고, 변화되면 또 데리고 오고, 변화되고, 데리고 오면 또 변화되고, 그럼 우리 주세움교회는 변화되는 공동체. 너 술 끊고 싶냐? 교회 가봐라. 너 우울증 끊고 싶냐? 주세움교회 가라. 너 직장 문제 해결하고 싶냐? 주세움교회 가라. 말씀 듣고 실천해봐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